이사야 61장과 6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늘 붙잡고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렛 강해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본문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죠. 회당에 서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기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주고 놓아줄 수는 없지만 노임을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놓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했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복,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그 슬픈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모르고 이 땅의 소망만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슬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왜 슬프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시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 죄를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슬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슬픔을 이제 회복해서 성령으로 너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회복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 말씀을 통한 회복,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회복해 하시고 이루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땅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양으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 세상 종교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루실 것,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62장 말씀에 헵시바라 빌라라 이렇게 하는데 그 헵시바 빌라라는 선교단체도 있고 헵시바 빌라라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 헵시바 빌라라는 뜻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헵시바가 뭐냐?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누가 주님의 기쁨이냐? 빌라다. 결혼한 자다 이 말이야. 결혼한 자란 말은 신부다 이 말이야. 신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다. 교회다. 교회의 뜻이 신부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신부의 머리는 뭐냐? 신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다. 교회가 뭐냐? 신부다 말이야. 신부. 왜 신부냐? 신랑을 맞이한다.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냐? 자기의 머리로 맞이한다. 내 주인으로 맞이한다. 이게 원래 말씀의 또 우리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했으니까 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하는데 따라가면 뭘 따라갑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뭡니까? 신부가 나의 기쁨이다. 그 신부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다. 나와 결혼한 자다. 나와 결혼한 자가 내 기쁨이다. 그래 헵시바 빌라란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다. 물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근데 먼저 무슨 기쁨이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관계는요,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기쁨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내가 너희를 자르겠다, 너희를 쫓아내겠다, 너희를 이방의 포로로 삼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62장 10절에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큰 행사를 하고 손님들이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고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교회가 분주하겠죠.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데 신랑이 오는데 오는 길도 막 지저분하게 쓰레기 던져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집안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반대로 또한 뭘 하느냐?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백성을 맞을 준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삶을 산다면 너희는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해라. 백성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항상 백성을 맞을 준비를, 영혼을 맞을 준비를, 생명들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많은 신부들이 모이는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가서 뭘 하느냐? 이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들이 돌아올 거니까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닦으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 안에 앉아서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성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가서 뭐합니까? 문을 열고 그 길을 닦으라. 백성들이 나오도록, 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로 들어와라.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 그거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막혀있는 돌들을 치우고 평탄케 하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내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이 신약 구약 다르다는 소리를 한 번씩 하는데 신약 구약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짝이 맞고 앞뒤가 맞고 정확한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면 너희에게 그 상급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고 폐역한 길을 걸어갔다면 반드시 그것에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응은 우리가 맞는 것만 책찍을 맞고 심판을 당하는 것만 보응이 아니고 상급을 받는 것도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도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다는 말은 책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들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에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가난한 자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이 길을 수축하고 이 문을 열고 소리를 외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